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초복인데 이 복자가 복복자가 아니고 엎드릴 복자예요. 땅에서 찬 기운이 올라오려고 그러다가 또 아직도 더위가 뜨거워가지고 찬 기운이 올라오지 못하고 납작 엎드린다. 그래서 복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이 복날에 다른 것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말씀 앞에 바짝 엎드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나와요. 그런데 이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드로아 지방에 가서 일주일간 머물다가 그곳을 떠나면서 거기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하고 있는 그 시간에 바로 유두고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본문에서 먼저 우리는 잠시 초대교회 예배 의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바뀌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구약에서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는데 신약에서는 일요일 주일로 바뀌어졌어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모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이 개역 개정판 말고 그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한글 개역판에 보면 역시 똑같은 7절이 안식 후 첫날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헬라 원문의 그 해석을 제대로 해석한 게 바로 안식 후 첫날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그 다음 날 모였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주일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게 모두 중요한 날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십계명을 율법을 바로 이 주일날 우리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날 강림하셨는데 오순절날이 주일날이에요. 일요일날 주일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 모든 사역들이 바로 이 주일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인 주일에 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본문에서 예배의 두 가지 형식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그랬어요. 떡을 떼는 게 나와요. 떡을 떼는 게 예배인데 떡을 떼는 게 나오고 또 하나는 강론이 나옵니다. 강론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저거 설교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다 짐작을 할 수 있는데 떡을 떼는 건 뭐냐? 어렵게 설명하려면 참 많이 어렵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애찬의 개념으로 설명하려면 좀 설명이 많이 깁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요즘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성찬 예식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성찬 예식이 오늘날 우리와 하는 것과 시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빈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1년에 2번 정도 성찬 예식을 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매 주일날마다 성찬 예식을 거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론하고 즉 설교 후에 그때 떡을 떼는 성찬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 교회들은 이거 하려면 너무나 준비가 복잡하고 시간도 또 성찬 예식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고 여러 가지로 번거로운 게 있어서 자주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횟수를 늘리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 내용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설교가 굉장히 긴 설교예요. 그래서 뭐 밤이 깊도록 설교를 하고 또 강론이 더 계속됐다 그래. 이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학자들은요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다. 약 6시간, 최소한 6시간에서 최대 10시간 설교를 했다.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부터 6시간 설교를 계속 쉬지 않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환장을 노리시죠. 그 다음 날 제대로 교회 나오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를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늘 그랬던 건 아닙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제 떠나가야 돼요. 내일이면. 그러니까 드로아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설교가 많이 길어졌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는 중에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교가 너무 길어서 유두고가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러나 또 반면에 유두고에게는 문제가 없었느냐? 유두고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문제가 되는 유두고의 자세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유두고처럼 어디서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추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상징적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두고는 높은 곳에 앉았습니다. 높은 곳에 앉았어요. 오늘 보면 9절 말씀에 보니까 창에 걸터 앉아 그랬는데 어디 창이냐? 1층의 창이 아니라 3층의 창에 걸터 앉았어요. 3층 높은 곳에 가서 앉았습니다. 만약에 그냥 1층에 앉았으면 1층 앞자리에 있으면 졸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졸았다고 하더라도 떨어질 일은 없을 텐데 이 높은 3층의 또 창에 앉았다가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중3층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중3층이 은혜 받기 좋은 장소일까요? 아닐까요? 오늘은 공교롭게 정말 은혜 충만한 분들이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꼭 좋은 장소가 아닐 수도 있어요. 3층에 딱 앉으면요 아래가 쫙 내려다보는데 전망이 좋습니다. 그리고요 또 겨울에는 춥지도 않고 또 여기는 예배 시간에 좀 지각을 해도 표시가 덜 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는 곳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듣습니다. 은혜 받기 제일 좋은 자리는 어디다? 앞자리다. 앞자리가 금자리고 앞자리가 1등 자리예요. 중간 자리는 2등 자리예요. 뒷자리는 3등 자리예요. 저 위에는 죄송하지만 4등 자리예요. 왜냐하면 저도 가끔 오후 예배 시간에 다른 목사님 설교할 때 중3층에 가봐요. 가보면 거기가 전망은 좋은데요 아멘을 잘 안 해요. 여기서는 잘 몰랐는데 거기 앉아보니까 아멘들을 잘 안 해. 찬송할 때도 열심히 뜨겁게 큰 소리로 찬송 잘 안 해요. 거의 구경하는 수준의 사람들이 많고요 졸고 있는 분도 오후 예배 때 가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이 전망은 좋은데 그냥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만들지 내가 예배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안 그래요. 오늘은 훌륭한 분들이 앉아 있어서. 그런데 오후 예배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거, 연극을 관람하는 수준으로 앉아서 관람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해야 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살아있는 예배인데 너무 편안하게만 예배 드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공간적으로 실제로 높은 곳에 있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요, 마음이 높은 곳에 있으면, 심리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마다 유두고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두고 교인은 뭐냐면은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깔봐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도요,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보다는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야, 성경이 아무리 그렇게 돼 있지만 그렇게 어떻게 세상 사냐? 내 방식대로 그래도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 내 주관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유두고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두고가 앉아있던 자리는요, 자만과 우월감의 자리였어요. 나는 똑똑해, 나는 젊어, 난 기민해, 그래가지고 중심이 여기 창에 앉아도 중심 잘 잡을 수 있어, 안 떨어져.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월감의 자리, 자만심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였던 거예요. 여기 앉은 딴 사람이 상상도 못했는데, 야, 이 안에 횃불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공기도 탁한데 여기 있으면 신선한 공기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좋아. 여기 앉을 거 아무도 생각 못했지. 기발한 착안을, 이건 나니까 그런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높은 곳에 오르는 사람은 떨어질 것을 조심해야 돼요. 더 높으면 높을수록 떨어질 때는 낙차가 큰 거예요. 충격이 큰 겁니다. 하나님은 높은 사람을 낮추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신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신다. 우리가 공간적으로 높은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팔짱 끼고 평가하고 있다면 우리는 유두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이 아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고속 승진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따라합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떤 자리에 앉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교만한 자리에 있거나 허세와 자기 과시나 자기 우월감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금방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교만과 아집과 방종에 빠져 있으면 그것이 영적 죽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신앙인의 자리는 내가 최고요. 이거 말씀이 성경이 중요하냐? 내 머리가 중요하고 내 인생 경험이 중요하지. 이것들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신앙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자신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자신에 대해서 아파하고 내 죄를 깨닫고 울은 사람, 그런 사람의 자리가 참된 신앙인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유두고는 높은 장소에 올라가 앉았는데 그 교만이 그로 하여금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낮춥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낮춰야 돼요. 마음을 낮춰야 돼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내 삶의 자리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이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속히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자만의 자리에서 말씀을 평가하고 마음속으로 비판하지 말고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십시오.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성경을 보면요, 말씀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나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냥 다른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로마 본토의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변방에 가서 식민지에 가서 얼마든지 위세 부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베드로는요, 무식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 보기에 로마 시민권 없는 하찮은 식민지 피지배 민족 가운데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베드로를 초청해서 온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자기 친구들 다 불러 모으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실은 베드로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냥 자연인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당신이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별것 아닌 사람, 피지배 민족에, 식민지에 그저 하찮은 공부도 못하고 직업도 어부 출신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 본토인의 자부심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요,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 듣는 중에 성령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4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세요.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내려왔다고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 말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말씀에 소홀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많잖아요. 이것저것 봉사하다 보면 예배 참여 제대로 못할 수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는 바쁘게 일하다가 정작 이 어른 장년 예배에 참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에 분주한 마르다보다도 말씀을 열심히 듣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말씀 앞에 겸허히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교만한 마음, 높은 곳에서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유고의 잘못된 자세는요, 위험한 곳에 앉았습니다. 위험한 곳에 앉았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창에 걸터 앉았습니다. 창에 걸터 앉았습니다. 아유, 난 여기 괜찮아. 뭐 내 젊은데 뭐 중심 못 잡겠어. 떨어지겠어. 그런데 떨어지더라는 말이에요. 이건 자기는 위험하다고,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요, 이건 딴 사람들이 보면 누가 봐도 위험한 자리예요. 누가 봐도. 여러분,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강에서 물살이 빠르고 소용돌이가 치는 그런 곳에 이거 위험하다 그러면 그 위험한 줄 알아야 되는데 안 위험해. 그리고 들어갔다가 그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 도로가 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사고 나기가 쉬운 그런 도로, 사고 다발 지역 막 이렇게 돼 있으면요, 그런 자리에서 운전할 때 조금 더 조심해야 됩니다. 사고 날 개연성이 많다는 거예요. 뱀 조심, 개 조심 써 있으면 일단 조심해야 될 필요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 하나도 위험하지 않아. 그러다가 위험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위험한 곳이 많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신앙적으로 위험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런 건 위험하니까, 영적으로 이런 거 위험하니까 하지 마시오. 그러면요, 그게 위험한 줄 알아야 돼요. 아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랬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좋았다가도요, 이 무리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은 내가 신앙이 다운되더라, 점점 신앙이 안 좋아지더라, 우리 신앙을 떨어지게 만드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모임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를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곳이 있으면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신비주의 집회 그거 조심하시오. 그러다 아이 그게 어딨어, 목사님이 시기해서 그렇지 뭐. 그리고 갔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신비주의나 이단의 집회, 이거 영적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동물의 세계라는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요, 새끼들이 많은데 새끼들은 엄마를 꼭 따라다녀야 돼요. 엄마 잃어버리면 끝장이에요. 그런데 딴 먹이라든지 세상에 날아다니는 새든지 뭐 이거 딴청 부리다가 엄마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맹수의 표적이 됩니다. 또 누라든지 얼룩말이라든지 이렇게 좀 때를 지어서 모여 있으면요, 거기 쉽게 공격을 못해요. 그런데 거기서 따로 떨어져 나가 있으면 그건 공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품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공격하지 못하지만 주님 품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품을 떠나 위험한 곳에 가지 마십시오. 성도들과 함께 모여 있으면 그래도 보호가 되는데 성도들 이 거룩한 모임을 떠나서 타락한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위험한 곳에, 내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곳에 자주 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영적으로 위험한 곳을 피하십시다. 영적으로 우리를 타락시키는 환경을 피하십시다. 아무쪼록 주님 품에 거하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면서 영원토록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쑥쑥 자라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두고의 잘못된 자세는요, 기회주의적인 자세였어요. 기회주의적인 자세. 9절 말씀해 보니까 창에 걸터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창에 어떻게 걸터 앉았냐면 한쪽 발은 바깥에 한쪽 발은 안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앞을 보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세는요, 안에를 들여다보기도 좋은 자세지만 바깥을 내다보기도 좋은 자세입니다. 그것은요, 말씀하는 바울의 설교를 잘 들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 한쪽 귀는 바깥의 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 있고 또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징적으로요, 회색지대에 머무는 그런 사람의 자세인데 우리가 유두고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주변인이라 그렇게 불러요. 마지널 비잉, 주변인. 책에 이쪽 페이지 글자들이 있고 이쪽 페이지 글자들이 있으면요, 양쪽 어디에도 있지 않고 마진 여백에 있다는 거예요. 여백에. 그래서 서로 다른 이질적인 집단, 서로 다른 이질적인 집단의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도 속하지 않고 이쪽에도 속하지 않고 가운데 있는. 그래서 요즘은 주변인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주로 경계인으로 뭐 그렇게 또 한계인 이런 식으로 번역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창에 걸터 앉았다고 하는 것은 안에도 들여다보지만 밖에도 내다보려고 하는 기회주의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속하지 않고 이쪽에도 속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도 깊숙이 들어오지 않아요. 교회 나오긴 나와요. 한쪽 발을 걸치고는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또 완전 불신자처럼 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발을 빼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세상과는 또 멀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인으로서 양쪽에 다 발을 걸치고 그냥 이걸 뭐라 그럽니까? 나쁘게 말하면 박쥐같이 이쪽에 이익도 취하고 이쪽에 이익도 취하는데 한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나는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하라 그러는데 열심히는 안 해. 그러다 광신도 되면 어떡해? 성경 공부하는데 그거 안 해. 구역 예배 나오는데 그거 안 해. 전도에 참석하는데 그건 안 해. 그건 안 해. 그냥 교회 이렇게 잠깐 나왔다가 갈 거야. 그렇다고 완전 타락한 사람이 되냐? 그것도 안 해. 그렇지만 세상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경계선상에서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쩌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헌신으로 말미암은 시간적인 경제적인 손해는 없을지 모르지만 헌신할 때 주어지는 그 신앙적인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은 받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헌신하고 참여하는 자를 주님이 쓰시지 주변에 맴도는 사람을 쓰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계인이 되지 말고 주변인이 되지 말고 중심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주변인이 되지 마십시오. 그저 내가 교회 속으로 깊이 안 들어가고 그냥 겉에서 주변에서 요 정도 발만 한쪽 발만 담그고 있을 거야. 그런 사람은요 수박 겉만 핥는 겁니다. 신앙의 깊은 맛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여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수박의 맛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저 나는 자유롭게 등록도 안 하고 어디에 속하지도 않고 편하게 여기도 가봤다 저기도 가봤다가 그렇게 떠돌이 엿장수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자유롭고 보이긴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기도받는다는 이유로 여기저기 기도 처소들을 찾아가고 기도원 찾아가고 또 무슨 가정재단 찾아가고 이런 사람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단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교회에도 나오지만 점집도 찾아다니는 사람이 이게 주변인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히 그렇게 있다가 결국은 유두고가 땅에 떨어진 것처럼 우리도 요 정도로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하다가 그만 우리 신앙생활에 추락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폐하게 되는 그렇게 추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양단간의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주변인으로 살 게 아니라 회색적으로 살 게 아니라 경계선상에서 살 게 아니라 한쪽의 중심인이 돼야 돼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을 칩니다. 너희가 왜 하나님과 바알 신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양쪽 사이에 중간쯤 있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 따르고 그리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따르든지 하여튼 확실하게 하지 왜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느냐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유두고처럼 한쪽 발은 이쪽에 한쪽 발은 저쪽에 걸터앉은 그런 그 양다리를 걸치고 한쪽 발은 교회 한쪽 발은 세상에 그렇게 딛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쪽은 하나님에게도 마음이 있지만 한편의 마음은 마귀에게도 마음이 있고 세상의 쾌락에도 마음이 놓여져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지금 창에 걸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위험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유두고처럼 그러고 있다가 떨어진 다음에 후회하면 너무 늦습니다. 신앙적으로 추락하고 영적으로 추락하고 육적으로 추락하고 여러 가지로 추락하는 현대의 유두고가 되지 말고 바른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중심인이 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늘 승리하고 늘 발전하고 늘 성장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